역사적인 교훈시라고 분류할 수 있는 시편 78편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72절까지 꽤 분량이 긴 시편에 속하죠. 앞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였나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벌써 1절부터 8절이나 되고, 그리고 9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어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집에 가서 너희 자녀들에게 일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실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우리 자녀들까지 실수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너희 자녀들에게 일러주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런 매우 엄중한 그런 서론으로 오늘 시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본론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는 긍휼과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냥 특정 몇몇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특정 몇몇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삼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서 회개한 때도 있었지만 이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였다. 흔히 하는 말로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그런 멘트를 날린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욱 실망하고 더욱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로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죠?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한 10번씩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고 결국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분배받고 남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참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신을 차리고 뉘우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지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더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것과 전혀 조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시험하고 반항하였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 오늘 첫 구절 56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어로 지존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종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지존하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존하신이라는 뜻은 가장 높으신이라는 뜻입니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만 신입니다. 신들이라는 표현은 벌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으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에서는 막강합니다. 바다에서는. 그러나 육지에 올라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 변함도 없고 그런 존재는 유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업신여길 수가 없죠. 이인자의 말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사장이야? 사장 나오라 그래. 간혹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인자는 아무리 유능해도 때때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1인자는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인자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시험해?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지금? 신입사원이 사장님을 시험합니까? 쫄병이 대장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그죠? 광야에서 또 정복 전쟁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거짓을 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다. 여기서 속이는 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늘어진 이런 뜻입니다. 활 시위가 팽팽해야 거기에 화살을 먹이고 잡아당겼을 때 힘차게 날아가서 관역에 꽂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궁수라 하더라도 축 늘어진 그런 화살로는 명중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 산당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결과 59절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로 할 수 없이 참으셨습니다. 화가 나셔도 다 쏟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던히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기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수도꼭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름답습니다. 뭐가 어떻게 아름다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얘들아 보아라, 아름답지? 얘들아 들어보아라, 아름답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다 너희 가져라. 그렇게 하려고 본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포로들에게, 대적들에게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언약궤를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능력을 포로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땅에 실로에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어리석게도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적인 미신적인 신앙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으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었고, 언약궤를 메고 가던 제사장도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아스도스로, 에글론으로, 가사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른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베스메스를 지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시온산에 자신이 따로 만든 장막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나머지 기구들은 아직도 실로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 뭐 언약궤가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언약궤는 다윗성 옆에 다윗이 따로 만들어 놓은 천막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있었는데 언약궤는 천막에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실로에서 시온으로 옮겨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야, 이씨, 이렇게 좋은 걸 니네들이 왜 가져가? 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실로에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그러면 있을 때 잘 못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뺏겨놓고선 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시온에 두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윗이 정한 건 줄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그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실로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며 시온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62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칼에 넘기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수히 많이 죽었죠. 그들의 청년은 불살라졌고 처녀들은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도 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누가 감히 죽입니까? 예? 제사장들을 누가 감히 죽여요? 제사장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였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 때에 다윗이 도망가는 걸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시위대장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걸 두렵게 생각하니까 왕이 명령을 하는데도 주저주저하면서 칼을 뺐다 넣었다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에돔 사람 도에게한테 네가 죽여라. 수십 명이 죽었어요.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도액 한 놈, 그놈이 나쁜 놈이라서 사울 그 사람이 그 어리석어서 그게 아니고 매우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결국 제사장들이 죽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과부들은 애곡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장막이 아닌 유다 지파를 그리고 실로가 아닌 시온산을 택하셨다. 69절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성전을 지으시는 이야기까지 두셨습니다. 사실 시온산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냥 야트막한 언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높이는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산이 가장 높은 곳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부친의 그리고 형들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윗을 택해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양을 돌보는데 전문가입니다. 양 돌보는 일을 맡겨놓으면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 양을 돌보는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먹이고 지키고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더니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했고 욕심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던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성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자. 하나님도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니들이 나를 버렸니?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그렇게 실로를 버리시고 북이스라엘을 버리시더니 유다를 선택하시고 시온산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기르고 지도할 목자로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이후의 역사 속에는 또다시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 시인은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참혹한 결과야. 절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돼. 역사적으로 분명한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이 얼마 없어.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 돌아와야 되고 지금 당장 무릎 꿇어야 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이 필요 없이 완전히 신실하십니까? 네?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신령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의로운지는 몰라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의로운 의인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의로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쭐하는 그런 멍청이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죠. 겸손해야죠. 겸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 다리 꼬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신약교회, 구약 이스라엘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불평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주고 주었는데도 안 되니까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뭐 눈꽃만한 거 뭐 잘못하면 바로 옮기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노력해 봅시다. 분발해 봅시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고 주님 앞에 욕심을 버리지 않고 지존하신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잖아요. 또 겸손해야 돼. 또 겸손해야 돼. 눈을 뜨고 우리 주님께서 지존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릎 꿇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쭐우쭐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먼저 무릎 꿇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허용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즐거움도 누리시고 쉼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셔서 그 뜻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의 기쁨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